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에, 말과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즉 응답이 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2021년도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는 그런 2021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영 신대의 메시지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서밋 제자, 또 우리 다락방 전체의 흐름인 본부의 원단 메시지 1, 2, 3강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 237 세계복음화의 영적 통신망에 우리 파수꾼이라는 중요한 말씀에 그래서 3강 메시지가 쭉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다윗처럼 우리 정말 찬양, 영광, 감사가 정말 돌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세 번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해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24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기도 24시, 그리고 정말 말씀 나온 대로 보좌와 소통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우리 중직자님 되시고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것 이 말씀 24시로 일단 내가 이 말씀을 각인하고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말씀 24시 집중하며 기도 24시, 이 말씀 붙들고 완전 기도 속에 기도 24시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서 영적 서밋 상태가 되어서 그게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가 그릇입니다. 영적 서밋 상태에 그 그릇이 준비되면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께서 담기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부으시는 겁니다. 그릇 준비된 만큼 그런 만큼 또 응답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 영적 상태 속에 2021년도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을 정말 달려가는 영적 서밋의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답을 내릴, 중요한 답으로 우리가 정말 결론 내릴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나의 믿음에 정말 이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고 계신 예수님이 이때 보면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나셔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 아들이 아마 노를 저 지금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배에 물결이 뒤덮이고, 쉽게 말하면 큰 놀이 일어났다는 말은 큰 파도가 일어났다 그 말 되지만 지진이 났다 그 말이랍니다. 지진. 그러니까 이 풍랑뿐만 아니라 물결도 넘쳐서 배에 덮치고 배가 가라앉고 잘못하면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곤하여 주무시는데 이때 제 아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곧 주께서 깨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쟤들이 놀라서 서로 말을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풍랑도 바다도 다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란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제 아들이 풍랑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그리스도이신 주신데 정말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는 게 아니냐. 바로 그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내가 따라가는 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과연 누구이신가 진정한 답을 잘 모르고 있다. 모르면서 지금 따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내게 되시고 진정한 답이 진짜로 나게 되면 이 진정한 답은요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리고 답이 나는, 모든 것을 좌우할 진짜 답을 낼 뿐만 아니라 답이 나야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군복무기한 때 얻어맞아 가지고 했잖아요. 뭐 솔직히 말 이런 간증 필요 없습니다만은 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인도를 받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말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하고는 대학 졸업한 후에 이제 주의 종, 즉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 가기로 하고 이랬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 때입니다. 정말 말씀 정말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3직, 그 부분에 특히 왕 대신 그리스도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망치로 제가 얻어받은 같이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하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사실은 저에게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나타내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나타내시지 않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나타내시는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일단 알리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말해라 결될 텐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쳐 말씀하시니, 즉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제자로 따라 나섰지만 내가 따라가는 이 주 되신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잘 몰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육신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누구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성령으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탄생했죠. 육신의 부모입니다. 예수님 부모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모른 것이 아닐까.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엄마 아빠는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집으로 가다가 하룻길쯤 가서 우리 아들 예수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애를 먹이는가? 그래 다시금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올라가서 수소문하며 찾았는데 못 찾고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누시며 예수님 말씀하신 데 서기관들이 담복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래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이야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막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때는 청소년 어린 때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그 다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진짜 잘 모르는 것이 아니었나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그는 우리 형이다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형이지 그리스도시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138을 붙잡은 이 언약으로 답을 낸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 보면 그때는 완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깨달았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다 거기에 있어. 나머지 120명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아우들 그리고 나머지는 12사도 외에 그래 한 100여 명 될런지요. 그리고 전부 다 120명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는데 나중에는요 예수의 아들도 깨닫고 거기에 모여 그 속의 제자로 138을 붙잡고 인도받는 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집에 요셉 목수라는 그 집에 그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로만 안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에워쌌습니다. 모였습니다. 기적과 빵을 보고 기적을 보고 임금사무리하고 그렇게 모였지. 역사 일어나니까 모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무리 그대로 무리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리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을 때는요, 근처에 개비 새끼 한 마리, 그림자도 하나 나타나지 않도록. 그게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혹 이렇게 논쟁을 했다고 하는, 논쟁, 싸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나는 거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느냐, 아예 뭐 없는 가운데도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닐까, 이럴 다른 사람 논쟁하며 싸웁니다. 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말이야. 이런 또 막 옥신각신 싸웁니다. 예수님 그거 들으시고요,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절 말씀부터 보면, 혹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쟁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나타내서 제자로 훈련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좀 다르지만 그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 잘 몰랐습니다. 나사로 죽은 뒤에 나사로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때서야 아마 깨달았지요. 자, 저와 여러분도 다락방에 이거는 욕이다 이러는데 아직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러면 그 욕이랍니다. 뭘 못 깨달았냐, 복음, 그리스도, 언약, 중요한 거 하나님 뜻 못 깨달았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눈, 복된 귀가 되어서 누구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데,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깨닫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안 믿은 것입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말했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너는 정말로 복 있는 자다, 복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지식과 그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인 거죠. 복인 거죠. 그때 이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자기를 나타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사역,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단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단,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전략 중에 전략인데 오직 한 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 해방의 그 해답, 양의 피 바르라. 양의 피 그 주인공, 십자가에 보혈 피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멸망시키는 겁니다.
아니 매주일 듣고 매번 들었는데 또 반복하며 귀를 따갑게 하십니까?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또 새로운 은혜와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즉 메시아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언약 모든 것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즉 모든 문제 싹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생명을 주려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이거 하나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점점 약하게 하고 점점 사라지게 하고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그리스도 어제도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내일도 계속 24시 오직 그리스도 이래야 하는데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라져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도 즉 복음이 완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시대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성경과 교회사의 유 목사님은 7번 캔데 성경과 교회사의 반복이 됐다. 지금 제가 신학교 총신신대원 다닐 때 강의를 그때 은혜 받은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합동 측의 신학교 교수님으로 앞장서가지고 다락방 이단이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미국에서 이제 유학 마치고 총신 신학 교수와 오셨는데 얼마나 젊은 교수님 힘있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힘있게 강의는 그것도 그렇지만 하필 그 시간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사 시간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학하는 중에 혹은 뭐 이런 중에 현장을 많이 그래도 가보려고 했다. 그 유럽에 가봤대요. 종교계획지 현장에 있잖아요. 쭉 다니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이 개신교회 뭡니까? 보수주의 말씀 중심의 개신교회 그 믿음과 신앙이 왕성하고 신학이 뜨겁고 왕성한 그게 있잖아요. 영국 스코틀랜드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었어요. 전 세계 영향을 주는 한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을 팔리고 아니면 텅텅 비어가지고 그런 현장을 가봤다 이게. 근데 한 군데를 가보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있잖아요. 뭐 확실한 걸 잡았다 이거. 그걸 강의하시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얼마나 그 시간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수님 가보고 무조건 A 플러스 받았어요.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전도 눈 열리게 하는 은혜 받으니까요. 그 교회사의 강의가 다 살아나는 게 있죠. 뭐라고 강의를 하셨길래. 가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유럽 현장 특히 종교개혁지 현장에
루터 현장 가보고 어디도 다 가봤다. 영국 스코틀랜드 갔는데 다 문을 닫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근데 한 군데를 갔는데 깜짝 놀라서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 스코틀랜드 교회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심지어 다락방에 그 교회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소연했어요. 우리 한국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저 웨일즈의 어느 교회 거기에서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대동강변에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에 한국을 일으켰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다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데 뭐라고 했길래 한 군데를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데요? 그 교회가 말씀 중심에 복음주의 있잖아요. 보수주의의 말씀 중심에 그 교회 가니까 설교도 사경에 말씀만 풀어가지고 말씀만 전한다 이게. 그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놀랐답니다.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다 스코틀랜드 잠들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확신됐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하면. 그걸 여러분 이렇게 치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말씀,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면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이것만 붙잡으면 시대를 살릴, 2, 3주를 살릴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설교 못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못하는 반복은 많이 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뿐이다. 그게 답이에요, 답.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이는 과연 누구이신가?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23절부터지요. 이런 본문을 했지만 앞에 8장에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있죠.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 주여 그랬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즉시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한 백부장의 그 믿음 있잖아요. 말씀만 하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이신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었다.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이는 도대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풍랑도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이 누구이시길 그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주권자이시다.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달으면, 답이 나면 모든 영적 문제 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나야 합니다.
담나면 그리스도 아는 날로부터, 담나는 날로부터, 완전 깨닫는 날로부터 모든 것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강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알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알면, 완전히 여기에 답만 나면 나머지는 모든 것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끝입니다. 울산에 다락방 우리 사회 가시는 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하셨지만 들어보니까 저의 동창생이더라고요. 목회가 힘들고 안 되고. 그래 병까지 얻으셨어요. 몸도 불편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 만났다면 딴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다 복음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자,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대구에 오셔가지고 또 간증 포럼하기도 했죠. 그 무슨 장로님이신가 이름이 정확하게 하여튼 무슨 장로, 머리가 다 벗겨진 장로님이죠.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 포럼을 들어보니까 대리합니다. 얼마나 목회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 되니까, 개척교회 상대 힘듭니까? 병까지 얻어가지고 그보다 더 괴롭고 힘든 게 없어요. 다락방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과 그 전도자들은요,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하고 다락방 간다. 특히 영적 문제 아니더라도 병든 자, 실패한 자, 사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99% 빈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다락방 유식하게 안 한답니다. 메시지 전하고 따라하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다. 예수는 그래서 메시지가 그래요. 따라하시라고 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밖에 말 안 한대요. 그것밖에 다락방 가도 그것은 봐. 모든 사역도 그래. 무식하고 단순하잖아요. 그 교회요,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돼가지고 제자를 나가지고요. 그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아직도 약간 불편했어요. 그만 그런데 역사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목사님에게도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참 제가 늘 감사가 나오고 참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진정 알면, 완전 이것만 알면 딴 거 말고 딴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으시다, 참된 왕이시다, 제사장 선지자시다 정말로 담나면 나머지는 모든 것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다락방 말씀 깨닫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이제 부끄럽지만 이제 고백이 되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끝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도 성공에 보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요. 병든 자 계시죠? 연약한 우리 성도님 계시지요? 그리스도로 답 내세요. 영적 문제로 없다면 심하십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십시오. 여러분 답이 안 나거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되지도록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자,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순간 모든 것 회복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되면 사실은 모든 것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거 알아버리면, 알아들어버리면
모든 문 열립니다. 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아닌데 억지로 막 가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에 창문, 닫힌 창문, 벽을 머리로 뚫어보세요. 일로 나가려고 해보세요. 문이 아닌 데는 안 됩니다. 근데 문입니다, 저게.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열린 문으로 가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이 누구시냐? 참된 문, 그리스도십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 바다와 그 바람과 풍랑 잔잔케 하시는 분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즉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길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좌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시공간의 총알을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237 빈곳, 모든 현장 빈곳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비스 제자로 승리하시는 2021년도 언약 여정 되시고 또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고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보좌와의 축복, 영적 서밋의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인데 이걸 최고로 누려서 하나님 시공간을 초에 역사하신 하나님 237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도 237을 살리는 237 빈곳 취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